14일 금요일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20장 22절부터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에 이은 내용이죠.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멘하기 싫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전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멘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괘씸한 아합 같으니라고 마음대로 조약을 해.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넘겨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고 전합니다. 아람이 패하자 벤하닷과 신하들은 허리에 배를 동이고 아합에게 생명을 구하고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벤하닷은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이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먼저 26절부터 30절, 31절부터 34절인데요.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그리고 두 번째는 벤하닷을 풀어준 아합,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로서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은 어떤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었습니다. 아람이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로?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아벡은요, 저도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미 그 성경시대, 그리고 예수시대 그거하고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쪽 사람들이 예,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지 거룩한 땅이 돼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거룩한 땅입니다. 대한민국도 거룩한 땅이고요. 온 나라, 온 지역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쯤 다녀오는 것은 괜찮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근데 아벡이 어디냐? 그냥 여러분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부근에 위치한 그런 뭐 마을 또는 도시인 것이죠. 바로 그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리 대비한 이스라엘도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묵은 물이 엄선 때처럼 초라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암염소들의 적은 돛대처럼 나약해 보였다. 그 뜻이에요. 암염소들의 적은 돛대처럼 나약해 보인 이스라엘 군대. 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배회하는 적은 무리.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도 초라해. 이건 아유, 저걸로 싸우겠다고? 이런 거죠. 아람이 바라볼 때. 자, 이번에도 선지자가 아합에게 승리의 약속을 전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신다 하는 승리의 약속이죠.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 여러분 13절에 나타나 있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서 어떤 또 일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죠.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다. 아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선지자의 선언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베나닷은 하루아침에 모든 군대를 잃고 어디에 숨어요? 골방에 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베나닷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나닷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어떤 그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궁의 가장 안쪽으로 도망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골방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철저한 준비와 많은 군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예. 사람은 생각하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될 거야. 사람이 많으면 될 거야. 그러나 무용지물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렀으되. 그럼 어디서 일렀느냐? 자,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장. 욥기, 시편, 잠언 3장.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딱 이루어졌죠? 교만한 베나다 물리치셨죠. 그렇다고 아합이 겸손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일은 무엇인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나닷을 풀어준 아하. 골방에 숨은 베나닷에게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자하다. 왕들 괜찮아요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항복하자 이렇게 제안하죠. 베나닷의 신하들이 굵은 배를 두르고 그랬어요. 여기서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요, 슬픔, 애통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내가 슬프고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표시가 바로 붉은 배를 두르는 것이고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는 건 그것은 굴복의 뜻,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테두리가 뭐냐? 그런 밧줄로 머리에 묶는 행위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하셔요? 띠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밧줄을 머리에 이렇게 둘러 묶는 것, 테두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굴복과 항복의 표시가 있다. 그렇게 하고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종 베나닷을 살려달라. 여러분 너무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4절. 여러분 전에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 오늘 다시 11기상 가가지고 20장이죠? 4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제가 3절부터 보시면 베나닷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베나닷이 말하니까 4절. 이스라엘 왕 누구야? 이스라엘 왕 누구야? 아합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 역전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나닷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완전히 역전됐지요. 야, 그때 이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 인간이
정말 참 몹쓸 존재인 것 같아요. 상황만 바뀌었다고. 요거 이제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교만한 지금 자세, 여유 있는 자세. 그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심지어? 자기 형제래. 자기 원수인 사람을 형제라 불러. 이게 사랑일까요? 자, 여기 형제라는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조약 당사자끼리 부르는 호칭이다. 베나다 편에서 항복하고 나오니까 아 편에서는 평화 조약을 제안하지요. 베나닷은 그동안 빼앗은 성읍을 아합에게 돌려주고 다메섹의 이스라엘 상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34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어요? 34절. 아합편에서는 좋은 말이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베나닷이 생명을 구원받는 대가로 내세운 거래 조건이죠. 상인들이 상점을 세워서 물품을 파는 거리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구역, 경제지역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한 나라를 정복한 왕은 그 성읍을 지배하면서 승리와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상인들의 거리, 즉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타운, 이런 거. 우리 차이나 타운, 코리안 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지역. 네. 그 나라에 다 가진 않았지만 그 나라의 지역을 만드는 그런 걸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것이죠. 아합은 이러한 조약으로 큰 이익을 얻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합은 베나닷과의 협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요. 자, 그러면 아합은 왜 베나닷을 놓아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합의 욕심, 아합의 탐심. 아합은 베나닷이 제시한 몇몇 협상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 그래? 아이고, 참. 뭐야, 알았어. 좋아. 잘하고 있어. 이 협상 조건에 마음이 뺏겨서 베나닷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줍니다. 예. 아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죠. 아합은 아합도 그랬지만 베나닷, 하나님을 무시한 이 베나닷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처형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닷 처형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세워졌어야 하는데 급할 때는 어땠어요? 아합이 다급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잠깐이라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걸 보면 아합은 아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42절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내일 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개인적으로 42절 보세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무슨 얘기예요? 베나닷을 놓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목숨, 누구의 목숨? 아합의 목숨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합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가요. 지금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성취됩니다. 어디서 성취됐나? 22장 34절에 성취가 됩니다. 제가 34절을 읽으면 여러분 35절을 읽으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기 무슨 이게 갑옷하고 틈새가 좀 있나 봐요. 네.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죽었다. 죽었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참 불쌍하게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원수나 대적자들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타협이나 야합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람의 두 번째 공격에도 이스라엘 승리하죠.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나닷을 살려 보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 같으나 사실은 자유하지 않아요.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더욱더 지혜롭게 이 세속 문화와 싸워 나가야 하겠죠. 자, 이제 메모하세요. 26절부터 27절 그 내용. 오늘의 뭐랄까요? 우리의 적용은 이거예요. 뭐가 중원디? 뭐가 중원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26절, 27절. 사람의 준비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준비가 중요하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겨? 뭐가 중요한디? 사람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중요하다. 이거는 적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따를 때 어떻게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네, 두 번째, 28절부터 30절. 사람의 기대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사람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만 믿고 의지해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 세 번째, 31절부터 34절.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탐욕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자,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대적을 온전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영적 타협과 야합을 거절하고 악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그렇게 깊이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냥 우리 편하게 이해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요소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겠다. 자, 그 캐머런 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좋은 것이 인간의 노력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때 삶의 승리가 찾아온다. 힘들어, 어려워.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그래서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지금 왜 중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중동 지역이 그렇게 늘 분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북원의 나라들.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아들 또 누구? 이스마엘 자손과의 싸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조상.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그걸 실수를 한단 말이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안 된다?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기다렸어요. 안 오시잖아. 안 오셔. 내가 살았을 때 안 오셨잖아. 근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어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절 묵상. 열왕기상 2장 28절.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의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입니다. 어떤 현실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두렵고 초조할 때는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길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하지만 시작 구원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힘과 전력의 차이로 승리를 예단하지만 하나님은 열악한 물적 차이에도 승리를 주시는 전능자입니다. 오늘 제게 승리를 주실 때 인간적 기쁨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 제목들과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